2023년 12월 10일 12월달 둘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고 올 2023년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인생도 저물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떤 영향력을 우리 후손들에게 줄 것인가, 현재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12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이 12달로 되어 있고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1년 12달이라는 뜻은 10은 세상에 꽉 찬 수, 나의 일생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둘은 무엇일까요? 둘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상징합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12라는 뜻이고 12제자라는 뜻이고 또 1년 12달을 상징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이 하나님의 4단, 4단입니다. 4단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돌고 또 그것이 반복되어 살다가 우리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가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7일은 안식일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엿새가 6일이에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해서 사는 것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을 반복해서 살다가 우리가 인생의 종말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해노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늘의 법을 어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선과 악과 싸워서 질 것이니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나의 욕심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므로, 하늘에서 금지한 법을 내가 어겼으므로, 내가 범법자가 되었으므로 범법한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살이가 그러면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가 있고 선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가짜예요. 진짜 행복과 진짜 선과 진짜 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학문이나 역사나 모든 것이 이 땅에는 진리가 없고 참이 없다, 그림자이고 허상일 뿐이다, 허공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그것이 세상살이에요. 자, 그렇다면 12월달 마지막 2023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아모스 6장 전장 말씀입니다. 아모스라는 것은 내가 감춰졌다, 세상에. 그것이 나 자신이다. 진리를 감춰놓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나름대로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다 깁스를 하고 나름 잘 산다고 살고 있으나 그건 허상이고 가상일 뿐이다. 진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살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걸 허공이라고 해요. 내가 알 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아모스 6장을 통해서 제목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나라요, 택한 민족이요, 택한 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하나님이 오실 땅,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멸망의 조건이 오늘 설명될 텐데, 우리가 왜 정령 죽으리란 말씀이 이루어져서 산자가 없고 태어나면 모두가 다 죽는가? 그러나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예요.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재가 되어 사라질망정 우리의 영혼은 영적 존재, 없어지지 않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행복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니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 불못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의 행함을 내가 이 땅에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우리인데,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들어가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심판자 앞에 서서 다시 제2의 삶이 시작될 텐데, 그때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때에 대해서 예비하라. 그것이 아모스 6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 아모스 6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제목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언약과 약속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가 오셔서 번제가 이것이고 희생이 이것이고 사랑이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싫다, 나는 그 길을 안 가겠다, 나는 내 나름대로 살겠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멸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언서 아모스 6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며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설거리며 바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시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질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 7장. 자, 아모스 6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아모스 시대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 지파 선지자들이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 역할을 못함으로 다 세상과 짝짝꿍되어 돈과 화합하여 보이는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는 세상,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다 그 말입니다. 그때 농사꾼 아모스를 하나님이 들어서 썩어진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저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울려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를 구분하라,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서예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어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얼마나 욕심이 그들 가운데 강성한지를 아모스 6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이스라엘 족속들이 세상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우승자를 따른다 그 말입니다. 힘 있는 자를 따른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를 따른다. 힘의 논리에서 진리는 팽개치고 의는 팽개치고 선은 팽개치고 힘과 돈의 권력의 능력에 합세하여 그들과 함께 춤추고 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전쟁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욕심의 변천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도 지금 소련이 강대국이 힘없는 자를 쳐서 우크라이나를 쳐서 그들을 복종시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의 종과 머슴 식무가 되라.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독립된 독립나라이며 우리의 주권이 있고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그러니 너희에게 복종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항복할 수는 없다. 그것이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시아파와 수니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그 전쟁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의 한계가 죽을 때까지 욕심을 못 버린다는 뜻입니다. 누가? 나 자신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시온이라는 것은 보이는 따뜻한 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랑의 성전에서 안일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의와 선과 옳은 것, 참과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과 짝짓고 타협하고 만다. 돈과 짝짓고 타협하고 만다. 싹건 목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돈 따라다니는 목사들이 되어버렸다.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사마리아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단이 마귀에게 맡겨졌어요. 그것이 사마리아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마리아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것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열국 중 우승하여, 우승이라는 것은 준수하게 싸우고 승리하여 승리의 계단을 부리는 이긴 자들, 세상에서 이긴 자들에게 그들에게 소속되어 그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에게 아첨하며 그들 편에서 짜웅하고 그들 편에서 머슴과 식문으로 타는 것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과 백성들이 다 이방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 그들이 사마리아예요.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부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2절,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너는 심판이 멀다 없다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는 세상이 좋사오니 심판은 죽고 가봐야 될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지금은 돈이 좋고 편리함이 좋고 명예가 좋고 내가 세워지는 것이 좋사오니 나를 좀 세워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분봉왕으로 좀 삼아주세요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무릎 꿇는 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4절, 상하상에 두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이것은 호의호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빌붙어서 의와 선과 참과 진리는 버려버리고 보이는 것들에 순종해서 그것을 따라다니는 싹군 목자가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이다, 선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레위지파 선지자, 사명자,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것을 따라가 버리고 그 속에 물들어져서 6,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같은 것을 반복하고 그것을 대물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7절 갑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와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제는 잠자고 기지개 펴는 자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으리니 목사들을 잡는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을 잡는다. 대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을 잡는다. 왜 잡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지파, 선지자, 제사장, 대제사장, 사명자들이 다 세상 속으로 가버렸으니 그들을
죽여 깨우쳐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그 궁궐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도들의 피부름을 빨아서 대형 성전을 지어놓은 그 보이는 성전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세상에 소속되어 있으니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 하고는 있으나 그것은 거칠해요. 허상이요. 그림자요. 거푸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 미워함으로 이 성읍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대적에게 붙인다는 것은 사탄과 마귀에게 붙여서 결국 전쟁을 통하여 칼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하리라. 결국 교회가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한다. 대형 교회가 무너지고 주명 교회가 무너지고 진리는 사라지고 껍데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가짜 껍데기 거푸집을 다 회파시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13절 갑니다. 12절 갑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말들이 평지에서는 천리를 가는 천리마지만 바위 위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가 어찌 바위 틈새에서 밭을 갈아내겠어요. 이것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레위지파 선지자, 사명자, 대제사장,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서기관 바리새인, 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거기서 법대로 가르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정치인들, 목사들이 다 바위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옥토를 바위로 만들어 놨다. 거기서 어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선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그 바위덩어리가 되어 있는 성전에서 어찌 밭을 갈겠으며 어찌 말이 달릴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말이 어찌 하늘을 향해 달릴 수 있겠느냐.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위 높은 산 바위 속에서. 그것이 교회의 현 모습, 현 주소, 나 자신의 마음속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새벽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드리고 주일예배 드리고 근처에 11일절을 드리며 거룩한 것 같이 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 마음 중심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돈과 짝짓고 돈과 하나 되어 그것을 음험하고 은큼하게 감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내요. 만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 그 말이에요. 나의 거짓을. 내가 사탄의 아들이요 마귀의 자식이다. 내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내 배를 채웠으며 내 자식들을 유학 보냈으며 내가 땅을 사서 대형교회를 지었으며 거기서 왕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내가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요.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라 그 말입니다.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이 대형교회를 내가 세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뿔은 견고하고 강하며 나의 힘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먹고 아시아를 먹고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내가 누군데 못할 게 뭐 있느냐, 나를 따르라 한 것이 나폴레옹이에요. 그 나폴레옹이 하루아침에 망해. 몽골의 징기스칸이 아시아를 먹고 유럽을 먹고 세계를 평정하려고 했으나 하루아침에 멸망해요. 로마가 세계의 중심에 섰었으나 영원할 것 같은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 심판 앞에 서면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심판자 앞에 서면 우리의 이런 음험하고 은큼하게 숨겨놓은 모든 것들이 탄로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절 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확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선택해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요셉을 통해서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의 집을 살려내는 것처럼 한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된 이스라엘, 거짓된 유다민족, 거짓된 대제사장 제사장, 거짓된 이스라엘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참과 거짓을 깊이 묵상하고 너희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묻는 계절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 때와 그 시절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시절과 그 때가 지금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니까 이 복음이 열어져서 세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모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왕들에게 무릎 꿇고 거기서 손바닥으로 비벼 김밥을 쌀 때 아모스가 그 시절에 아모스가 등장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성경이 성취되듯이 지금 마지막 때 사명이 불붙었으니까 베냐민 교회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치르니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쳐서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한다 그 말이에요.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이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한 나라를 통해서 전쟁의 불씨가 일어나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불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면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죄에 구속되어 있는 자들을 쳐서 깨닫게 하고 돌아올 자와 돌아오지 아니할 자를 구분해서 가려낸다 그 말입니다. 심판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맛 어귀에서부터, 하맛이 어디예요? 땅에서 맛을 내는 입구에서부터, 돈 맛을 보고 돈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부터 그 말입니다.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아라바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라바가 내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바다가 되어 더러운 물들이 모이는 곳에서 왕노릇하는 나 자신,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아라비아예요. 아라바, 세상 바다예요. 나 자신. 아라바까지,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학대한다는 것은 쳐서 불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쳐서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끊어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전쟁의 역사로 있어질 일들이에요.
육신이 죽는 것도. 그러나 영적으로 풀어보면 영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깨닫게 해서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더라. 그러면 택한 백성은 돌아오리니 악에 남아있는 자와 하나님 품 안에 날개 밑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참과 거짓, 흑과 백,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모스 6장이 막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 고서를 보면 시인 중 성경에 시편이 있잖아요. 시편이라는 것은 시의 악이에요.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가 제일 먼저예요. 즉 하늘을 감춰뒀다. 짧은 시 글귀 속에 세상의 웅대한 것을 감춰놓고 담아놨다는 것이 시예요. 시의 악.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놓고 예와 도를 따라서 절차와 순서, 모양과 질서를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노래하고 춤추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공자 선생님의 메시지. 공자는 누구예요? 공의로운 자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인 중에 가장 출중한 시인 두 사람을 뽑으라 하면 이태백과 두보를 들 수 있어요. 이태백은 하늘을 노래했고 두보는 땅을 노래했어요. 시의 법을 정하고 문법대로 만들어 오원절구, 오원율시, 칠원절구, 칠원율시를 만들어 그것을 법제화하고 그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태백이는 달을 노래하고 달을 시로 적었어요. 다른 예수를 상징해. 예수와 함께 놀았으며 예수와 함께 노래했고 예수와 함께 세상에 시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달과 술의 시인이에요. 술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1타 300잔, 한 번 술자석에 앉으면 300잔을 먹었다는 이태백이 얘기해요. 즉 말해서 복술과 거짓의 술, 야곱의 굽어진 술들을, 변질된 진리를 다 마셔버린 것이 이태백이에요. 1타 300잔이라는 것은 세번의 거듭남 6,000년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짓의 비진리를 마셔서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소화하고 자기가 달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물속에서 죽어버렸어요. 물은 세상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비진리를 먹고 비진리가 있는 이 땅에 자기 자신이 희생과 번제, 사랑을 노래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시와 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공자 선생님의 스승으로 노자가 등장해요. 노자는 늙은 자예요. 늙은 자. 늙은 자라는 뜻인데 구습에 얽매여 오래 묵은 자들, 그 자가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자가 노자예요. 자, 그 노자가 말씀한 핵심이 뭐냐? 무의예요. 무의. 내 자신이 없다. 살아있으나 사라질 자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니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없는 자다 그 말이에요.
무의라는 것은 나의 의치가 없다. 내가 할 것이 없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나는 한계에 도달된 사람이다. 주에 묶인 사람이다. 이미 나의 할 일은 타고난 사람이다. 내가 나 하나 권세하기도 힘들고 권사하기도 힘들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것이 무의예요. 즉 말해서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너를 위해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빌딩을 사고 자식들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다 헛되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네가 가진 것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요 십자가의 도이다. 그것을 노자 선생님께서 무의라는 단어 속에 감춰놓고 심어놨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아모스 6장이 이제 막을 내렸으니까 다음 예배 때는 7장에 소개될 텐데 7장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소개하는데 오늘 올려드릴 대중가요는 조용필 가수가 부른 허공이라는 노래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가 조용필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행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가요계의 대들보라고 할 만한 가수가 조용필이에요. 그 조용필이가 부른 허공, 우리가 사는 것이 허공이다 그 말이에요. 뭘 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잡았다 한들 그것은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것이니 이 땅에 있는 것은 미련뿐이요 허공이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닭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니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을 내 집이 있다. 내 집을 지어놓고 내 빌딩을 세웠다. 빌딩을 세워놓고 그것이 다 허공 속에 짓는 것이니 다 무의미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배워서 편하게 일하고 편하게 돈을 벌어 행복을 찾아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여 남보다 우선되고 남을 넘어서겠다. 그것이 공부예요. 넘어서는 자만이 좋은 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고 라이선스를 받아 그것을 증거로 내놓아 동사무소, 군청, 시청, 시의원, 군의원 이런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고 국민의 세금을 적절히 쓸 수 있는 정치를 하는 정치, 또 세상을 지배하는 행정, 그 속에서 일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보다 노력하고 남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세상을 배웠고 법을 배웠고 윤리와 도덕을 배웠다면 그 배운 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나보다 배우지 못한 백성과 국민,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빌미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공무원이 되고 내가 정치인이 되어서 나 외에 다른 사람 없는 거야. 그러니 백성들이 뽑아서 백성들이 세운 그자가 대은망덕하여 백성을 버린다면 그 죄값은 멸망입니다. 자, 그 인생살이가 허공이에요. 허공 가사를 풀어봅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떨어진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또 어떻게 살아야 진리인가? 어떻게 살아야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허공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며 그것을 꿈으로 예측하고 꿈으로 들어서 짐작하고 예상하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그게 허공이에요. 조용필 가수, 자, 아침조자, 용용자, 필할필자, 욕심의 용을 피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거짓이요, 내가 가짜요, 내 인생이 허무요, 내 인생이 무의요, 내 인생이 허공이라는 것을 노래한 거예요. 자,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나마 세상살이가 일장춘몽 그러잖아요. 봄철에 잠깐 꾸었던 꿈처럼 잠깐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일장춘몽.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이 세상에 너무나 미련이 많아. 할 것도 많고 미련도 많고 나의 꿈과 비전과 비상한 생각도 많았는데 그거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의롭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지, 친구를 사랑하며 살아야지. 우정을 노래하지만 친구는 남과 남이야.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만났을 때 친구요, 만났을 때 형제다 그 말이에요. 떨어지면 나 자신이 주인이요, 내가 설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진리와 사랑과 참에서는, 의에서는 너무나도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살이요, 나의 인생살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허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이다. 그 진리와 사랑, 의와 선에서는 내가 너무나 멀어졌어. 왜냐하면 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차도 사야지, 집도 사야지, 노후 생활도 해야지, 자식들도 키워서 집안 채찍 사서 내보내줘야지. 왜 자식들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 보내신 분이 할 일을 왜 네가 책임지냐고? 진리와 사랑에서는 너무나 멀어진 그대에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 아니면 미움이에요. 참 아니면 거짓이야. 백 아니면 흑이야. 어둠 아니면 빛이야.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이 세상에 살던 우리의 인생살이 전체가 허공 속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묻혀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살이를 돌아오건데 지나간 인생이 옛 이야기요. 그 인생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나한테 있는 것을 베풀고 섬기고 나눠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것을 네가 믿느냐. 네 것을 쓰면 하나님이 채울 걸 믿느냐.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를 사랑해서 내 살과 피를 찢어주겠다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돈 몇 푼 쓰는 것이 뭐가 아깝느냐 그 말이에요. 살과 피도 찢어주겠다고 다짐했잖아요. 우리가 목사가 되면서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도 가겠습니다 해놓고, 그것은 옛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슬픈 옛 이야기다. 우선은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입고 봐야지. 내가 교회세부터 내고 봐야지. 내가 내 핸드폰 요금부터 내고 봐야지. 내가 내 집세 임대료부터 내고 봐야지. 그러면 이웃과 형제를 언제 도울 건데?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주세요. 이번 달에 네가 봉급 타거든 동생 좀 한번 찾아보고, 형님 좀 한번 찾아보고, 친구도 한번 가서 공휴일날 가서 밥도 대접해주고 술도 한 잔 사드리고, 친구에게 내가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니 조카들 선물 사주라고 돈 10만이라도 건네주고,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행동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나도 부족하니까. 허공 속에 묻혀야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스쳐버리고 지나가버린 지난 역사, 나의 삶, 내가 지난 과거, 내가 돕지를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 버렸어. 다시는 안 와.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오늘부터 사는 인생을 바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내 지갑을 헐어서 친구에게, 이웃에게, 과부와 고아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라.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 뭘 믿어?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어봐야, 집 하나 사놓고 빌딩 하나 사놓고 차 하나 사놓아야, 내가 인생이 하나님이 거둬가면 그것들이 다 부질없고 허공 속에 날려보내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말고 사랑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말이에요. 사랑은 제사요, 제사는 번제요, 번제는 희생이니 네 살과 피를 이웃에게 나누라. 친구에게 나누라. 형제에게 나누라. 과부와 고아에게 나누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죽겠다고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찢어서 주겠다는데, 그렇다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내 살과 피를 찢어서 죽음의 맛을 안 보려고 하니까 행함이 없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린 행함으로 너는 의롭다.
자식을 드리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거야. 자신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자기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웃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곧 하나님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진리요, 이게 법이요, 이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인자은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인자은칙이 어질인자, 아들자자, 숨을은자, 피할 칙자, 피 흘릴 칙자, 치근히 여길 칙자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숨어있는 자들에게, 악에 갇혀있고 악에 구속된 자들에게,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레위지파 선지자,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악에 사로잡혀 있어. 악에 구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어진 아들은, 진리를 깨달은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들은 그 숨어있는 아들들에게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측은지심이에요. 인자, 은축.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은축이 은혜 은자도 되고 숨을 은자도 돼요. 은혜는 죄에 갇힌 자들에게 필요한 거야.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죄를 면해주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자, 이게 측은지심, 인자은축 한 내용입니다. 형식, 오늘의 마스터 키는 뭐예요? 오늘은 거꾸로 갑니다. 형식과 모양, 구습에 구속된 이스라엘. 선배들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총회 노예에서 가르침을 받은 거, 이대로 해야만 된다. 우리 노예 총회에서 배운 것이 진리니 타 총회에서 배우고 그들에게 말을 듣지 말아라. 그것이 자기 것이 옳다는 거야. 이게 구속, 옛 습관에 구속된 자, 갇혀있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즉 욕심과 돈 속에 갇힌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욕심 앤드 돈이에요. 돈 속에 구속된 자들, 돈의 구습에 형식과 모양만 목사요, 교회요,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 핵심 중심의 말씀이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제사. 새벽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 드리고 주일예배 드리고 근처에 11절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의 절차와 순서, 제도와 법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드러내고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함이지, 그 절차와 순서에 매여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옛 약속. 이렇게 해라. 너 대신 짐승을 잡아 드려라. 피 흘림을 네 피를 못 흘리니 짐승의 피라도 대신 흘려라. 그것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받은 우리가 내 피를 흘리지 못하면, 내 돈을 쏟아내지 못한다면 나는 가짜요, 나는 허수아비요, 나는 허공이다 그 말이요, 나는 거푸질이요, 나는 껍데기요. 그렇다면 그 껍데기 가죽을 찢어라. 그리고 속에 감추고 있는 음험하고 은큼한 것을 드러내라. 세상에 공개해라. 성도들 앞에 공개해라. 백성과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무릎 꿇고 사주를 해라. 그 사주한 후에 내가 너를 성전으로 쓰리라. 내주셨다고 다시 세우리라.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고 내 영이 너에게 들어가 너에게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리라. 제목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은 나의 멸망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아모스 6장 말씀이에요. 자, 융합이라는 이자성어가 있는데요. 융합이라는 것이 녹을 중자예요. 화합할 화합자. 화합할 합자. 뭘 녹여? 내 살과 피, 돈을 녹이는 거예요. 돈을 녹여서 어디다가 줘요? 세상에 주어서 합할 합자. 합해라. 네 돈을 세상과 합해라. 돈은 물레바가처럼 돌고 도는 것이다. 너한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왔으나 꼭 필요한 것만 전략하고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것만 채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라. 이웃에게. 그것이 이웃과 합하는 거예요. 그걸 융합이라고 그래. 그 예수님께서 신포도주, 먹지 못할 포도주를 융천에다가 튼튼한 막대기가 썩어지고 없어질 갈대, 봄에는 푸르른 갈대 힘이 있지만 가을에는 녹아서 없어질 갈대, 심판의 갈대에 그곳에서 끼어서 해융을, 세상 바다의 융을 신포도를 찍어서 예수님 입에다가, 목말라 하는 예수님의 입에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맛을 보시고 그것을 먹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질된 복음을 맛을 보았으나 더 이상 먹지 않겠다. 이것은 비진리니 이것은 내가 사양하노라. 그 뜻이 해임에 적신 신포도주, 변질된 복음, 변질된 사랑, 그 속에 녹아있는 거예요. 융합, 이것은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클 것자, 묵을룩자, 누룩룩자예요. 이게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서 땅에 누룩처럼 퍼지고 녹아지고 살과 피를 땅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클 것자, 묵을룩자, 묵어있는 구속되어 있는 자들에게, 마귀에게 구속된 자들, 죄에 구속된 자들, 죄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죄가 이것이니 너희가 안진뱅이요, 너희가 소경이요, 너희가 귀머거리요, 너희가 혈육병, 즉 가짜 피를 진짜인 것처럼 흘리고 있는 그것을 내가 멎게 해주며 새 피를 공급할 것이니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봉사 눈뜨개와 귀머거리 듣게 한 것이 곧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며 그것이 구약되는 여러 사람에게 병을 고쳐줬지만 그것을 합해서 하나 나 자신이 안진뱅이요, 걸을 수가 없는 자,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는 자,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는 자, 현재에 안주하는 자, 성도들의 헌금을 구걸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데 만족하는 자, 내가 세상이 돈밭인데 내가 돈밭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나도 쓰고 이웃도 섬기는 그러지 못하는 자, 그들이 다 안진뱅이요. 사지육신 멀쩡해서 왜 성전 안에 갇혀있어? 복복자가요, 제육과 술을 뜻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술 취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잠깐 있다 사라질 모양이요 그림자요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허공이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복 받는 줄 아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엎드릴 복자, 안을 붙자예요. 아버지 붙자예요.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가는 것이 복이다.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다. 엎드릴 복자, 무엇에 엎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웃과 친구, 형제에게 엎드리는 자, 그들에게 내 살과 피를 내어주는 자,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주는 자,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대주는 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자,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자, 엎드릴 복자가 이웃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자, 엎드릴 복자를 살펴보니까 사람인 자 옆에 개견자가 있어. 개견자. 이 개견자입니다. 내가 큰데 그 옆에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땅에서 큰 자. 이게 개견자예요. 개견자가 사람 옆에서 쉬는 것이 엎드릴 복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진리 앞에 엎드리는 자, 사랑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가 누구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형제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낮아지고 이웃은 높인다 그 말입니다.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타고 도는 것이 혈관이에요. 혈관을 타고 도는 세상 것이 뭐예요? 생명이, 세상 생명이 돈이에요. 그러면 내 돈을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줄 수 있는 자, 그게 핏뿌림이에요. 이게 피의 제사예요. 온전한 피의 제사가 내 돈을 이웃에게 값없이 주는 거야. 이게 핏뿌림의 제사예요. 이게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 흘림이요. 입고로 하나다 그 말입니다. 복자를 보면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씨가든 자가 하늘이 막혔어. 마귀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주었어. 그래서 이 갇힌 구속된 자로 사는 내가 땅에서 세워지는데 이것을 보자기 보자라고 그래. 주에 갇혀있다 그 말이에요. 주에 묶여있다. 그 자가 내가 땅 속으로 향하는 자, 그늘 속으로 향하는 자, 어둠 속으로 향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자, 내 지갑을 헐어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자, 내 돈을 헐어서 쌀을 팔아 이웃에게 갖다주고, 내 돈을 헐어서 옷을 사서 이웃에게 갖다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악한 세상에서, 마귀에게 구속된 세상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나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 부자가 재물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 이것을 행하는 자, 이것을 생각하는 자, 이것을 꿈꾸는 자,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자, 이 시간 저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하는 믿음이 싹트서 이 행함으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의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나머지 오후 시간도 진리를 깨달아 우주와 땅과 땅속을 다 헤아리고 허공과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에 내 살과 피를 찢어서 이웃과 친구, 형제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오늘부터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